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7장에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별다른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제사장이었던 레위계통 대제사장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7장 말미에서 결국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이 당신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재하심으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사역으로 인해 이 레위 이 대제사장보다 월등히 우월하고 뛰어나시다는 것이 증거됨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절대적인 사역을 위해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려 제사 드리고 이 승천하셔서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함께 증거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장 말미에 예수님의 이 최종적 사역과 관련하여 증거된 이 내용들은 이제 8장에서 이 10장까지에 걸쳐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해석되고 논증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지난주 본문 8장 전반부에서는 5절까지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는 사실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과 그것이 하늘 성소가 되는 것이었죠. 그 하늘 성소로서 그곳에서 이 땅의 제사장보다와도 이제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 대제사장 사역과 봉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 그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신다는 사실은 이제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8장에서부터 또 9장에 걸쳐 증거될 내용의 이 서론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그래서 이제 오늘 증거될 내용과 함께 9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해석되고 증거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비슷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요, 결국 조금씩 소개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독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이해시키고 각인시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러한 성경의 방식대로 쫓아가며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대하고 바르게 보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잘라서 본다던가 이곳저곳 띄엄띄엄 본다던가 말씀을 어떤 한 주제나 단어만 붙잡아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말씀대로 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 예수님의 그 하늘 성소와 또 그곳에서의 대제사장 봉사와 사역이라는 주제에서 이번에는 계속 그 대제사장 사역과 관련하여 말하는 가운데 언약이라는 주제로 옮겨가 그에 대해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우월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지난주 이 땅의 성소가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원형과 참 장막되는 그 하늘 성소로 변경되고 대체되어 사라져야 하고요. 또 그에 따라 이 땅의 그 인간 대제사장직도 예수님의
하늘 대제사장직으로 대체되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했던 것과 같이 이 언약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원리로 더 직접적으로 언급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언약이란 주제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 핵심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무엇을 말씀하며 어떠한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또한 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붙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언약은요, 이 언약은 이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데요. 이 히브리서에서도 이 언약에 대해 자주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언약이란 말이 이 히브리서에서 처음 등장하게 된 거는 이 지난 본문인 이 7장 22절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였죠. 그리고 그때 그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이유는 또 그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맹세로 제사장 되셨기에 그 맹세가 전에 또 6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 보증하기 위해 하신 것이었음을 보았듯이 이제 거기에 7장 22절에서는 21절 그 앞에서는 그 맹세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더 좋은 언약이라는 그 약속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더 좋은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잠시 그 구약에서 보여진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과 이 복과 또 자손 번성과 또 이제 거기서는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구약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으로 맺으신 언약 이후에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 태동된 그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으로서요. 아브라함 이후 약 한 400여 년 후에 그 자손 번성의 아브라함께 주신 그 자손 번성의 약속의 첫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며 그 언약을 거의 잊어버릴 지경에 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해 다시 갱신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요. 광야에서 이제 맺으신 언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원래 이 약속을 근거로 맺어지게 되는데요. 옛 언약은 이제 그들에게 광야의 그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또 이 신명기 그 28장과 30장 정도의 그 뒷부분에 더 자세히 나오는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준행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으시고 여러 일들이 또 복되고 잘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당신의 백성으로서 삼지 않고 그러기에 이제 멸망하게 하시고 또 그 날이 길지 못한 그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언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또 신명기 30장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겨
그래서 그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 화를 이제 얻을 것이라는 언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과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어야 했고요. 또 그럴 때 가능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은 사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과 맺은 언약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그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그 인간 상호 간에 맺은 그 언약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아담은 결국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정령 죽을 것이라 라는 그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제 의미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이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되었던 이 인간들에게 이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이제 맺게 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하고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려고 했던 이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옛 언약이지만 그것은 새로운 언약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롭게 만들어 가기 시작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그들이 결국 아브라함 이후 이 400여 년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되자 그들을 통해 맺게 되었던 언약이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옛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옛 언약을 이제 한자어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약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약 전체가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옛 언약의 바탕을 두고 진행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 언약에 대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일단 그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거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출애굽 2세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계속해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담긴 약속대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멸망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또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전에 7장과 또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 더 좋은 언약으로 불리우고 있는 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 8절에서 12절까지의 예레미야 31장의 인용 구절로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새 언약 또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와 결국 그곳에서의 또 대제사장적인 봉사와 사역을 하신 것임을 논증했다면 오늘은 그 대제사장적 봉사와 사역에 대해 이 구체적으로 6절과 같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는 말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다시 드러내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 이 더 좋은 언약을 언급하며
언약과 관련하여 논증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더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말은요,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뛰어난, 우월한 이라는 뜻이고요. 직분이라는 말은 지난주 8장 2절에서 나왔던 그 부리는 이라는 말과 같이 같은 어원으로서 이제 공적인 봉사와 사역 또는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더 뛰어난 사역, 이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말은 더 뛰어난 사역, 더 나은 직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뛰어나고 우월한 사역과 이 직무인 이유에 대해 예수님의 사역이요, 그 6절 그 다음에서 이제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보라는 말은 이 중재자, 중개인이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 말은 새 언약과 관련해서 함께 계속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는 말과 같이 그 더 좋은 언약의 새 언약이,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라는 말로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중보자, 이 중보는 중보자를 얘기하는데, 이 중보자는 결국 언약을 실현케 하고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언약이 처음 이제 모세를 그 중재자로 해서 전해졌다면 이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은 새 중재자인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지고 실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 새 언약의 중보란 말로 함께 계속 쓰이게 되는 것을 볼 때 이 중보, 여기 새 언약의 중보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더 좋은 언약이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이 바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졌기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앞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그랬고 또 옛 언약도 그랬듯이 언약에는 약속을 근거로 세워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도 약속을 근거로 세워지는 걸 여기 보여지고 있는데, 바로 더 좋은 약속을 그렇게 근거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으로 라는 말에서 의로 또 라는 말이 원어로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세워졌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언약에 대한 그 더 좋은 약속의 내용은 이 8절부터의 그 예레미야 인용 구절 가운데 이제 저 뒤에 10절부터 12절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와 같이 더 좋은 약속이기에 그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인 것이고요. 또 그러기에 예수님의 중보가 훨씬 우월한 이 중보인 것이고, 그러기에 더 아름다운 직분, 즉 더 뛰어나고 우월한 사역을 얻고 획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는 이제 그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인 이유를 본격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7절 앞에 이제 원어를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첫 언약이란 말과 둘째 것, 즉 둘째 언약이란 말이 드디어 등장하죠. 이 첫 언약이 바로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둘째 언약은 여기 이제 더 좋은, 그 앞에 더 좋은 언약이라고 나왔던 그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언약인 옛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즉 흠이 없었더라면 이 둘째 언약이 요구될 일이 없었을 것이지만 결국 흠이 있었기에 둘째 언약이 요구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이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언약인 옛 언약이 흠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래서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이 요구된 사실에 대한 근거로 이제 다음 8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구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인용하여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이 더 좋은 약속을 근거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이라는 사실이 또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럼 8절에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말을 보면은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 이해가 되십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그렇게 허물하여 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라고 했었으면서 여기서는 그 흠에 대해서 마치 저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물하셨다, 이제 허물하셨다는 말은 또 흠을 잡으셨다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요, 이 첫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에 대한 그 위반과 불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대해서 그 위반하고 이 불성실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 허물과 이제 흠을 이제 보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첫 언약이 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8절 후반절에서 예레미야 인용 구절을 본격적으로 보면 거기에서는 주께서 가라사대, 이제 이 말은 좀 이따가 이제 9절, 10절에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예레미야에서는요, 서에서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말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것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말로 나타내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3인칭식으로 이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도권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러면서 이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는 말로 시작하시며, 하나님께서 원래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인류 타락 이후 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또 맺으시려는 언약에 대해 이제 어떤 그 날이 이를 때 이 첫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발효시키고 선언하시려는 것을 볼 때 첫 언약은 결국 언젠가 교체하려고 잠정적으로 주신 것이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첫 언약이 앞서 인간들의 허물과 흠 때문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 자체에도 흠이 있었기에 그와 같이 무흠하지 않고 흠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는 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그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예레미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나라로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그 남북 왕국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기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한 뒤였고 남유다도요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 직전에 있었을 때 그 남유다의 멸망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끝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다시 날이 이를 때 그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이 새 언약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고 온전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두 나라가 새롭게 하나 되어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은 결국 육적인 그런 이스라엘이 결국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뀔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는 다시 또 주께서 가라사대라는 말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이며 새로운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여기서는 첫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바로 그 첫 언약이 앞서 흠이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앞서 8절에서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다라고 말한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8절에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은 그 허물로 인해 흠이 생긴 첫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설명되는 첫 언약은 앞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 잠시 말씀드렸을 때 알 수 있었듯이 여기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열조는 이제 조상을 말하는데 그것은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광야의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되신 것입니다. 그 옛 언약이죠. 그런데 결국 저희를 허물할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여기 머물러라는 말과 같이 계속 순종하여 준행하고 또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머물렀다는 것은 계속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의 약속의 내용과 같이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여기 또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무시되어짐으로 버림받아서 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므로 그 언약은 깨어진 것이고 그 언약에 흠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 그들의 허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즉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꾸준히 인내하여 이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그 언약에 대해서 봤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여기 이제 이와 같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기 어렵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지키기 어려운 관계로 내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10절이 또 주께서 가라사대라는 말로 다시 새로운 말씀을 이 12절까지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앞에 10절 앞에 왜냐하면이 또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새 언약의 그 첫 언약인 옛 언약과 전혀 다른 측면을 그 이유로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또 앞서 6절에서 보았던 더 좋은 약속의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예, 12절까지입니다. 예, 아멘. 예, 여기 보면 새 언약의 네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먼저 10절에 그날 후에 이제 라는 말은요. 앞서 8절에 날이 이르니 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여기 앞서 남북 두 나라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집으로 라는 한 나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다시 이렇게 한 나라로 합쳐진 미래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몸을 들여 이렇게 새 언약을 세우신 이 신약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요, 이 생각과 마음 이런 말을 보게 될 때 이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이 첫 언약과 같이 돌판이나 의문, 그 문서에 이제 쓰는 것이 아닌 사람 각자의 내면에 기록하게 해서 이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두 번째 특징은요, 10절 하반절과 같이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 그러한 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목적과도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확립될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 그 관계가 확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11절과 같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 또한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그 자발적인 순종과 또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에 누구든 심지어 어린아이나 이제 노인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12절과 같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요, 옛 언약에서 그렇게 계속 되어지는 속죄제를 드린 것에 비해서 이제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얻을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이 12절 앞에도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서와 같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직접적인 교제로 인한 이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죄와 속죄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대제사장적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네 가지 특징이 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 전혀 다른 측면을 말하는 것이면서 6절에 또 더 좋은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은 한마디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확립과 직접 교제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옛 언약과 율법 아래서도 결국 이것을 추구를 했지만요, 직접적으로 주지 않았던 약속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라는 정도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마음으로가 아닌 행위로 지키는 방식으로는 이루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지키도록 하며 이와 같은 관계와 교제를 약속하시고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신 중보자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속죄의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과 같이 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 더 우월한 중보자이시고 그러기에 더 뛰어나고 우월한 사역을 얻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3절에서는 이제 이 새 언약이 성립되게 된 데 대한 마무리로서 이제 새 언약이 이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새 언약은 결국 새로운 언약이죠. 원어로 보면 더 이제 분명하게 새로운 이렇게 의미가 나타나겠죠. 그렇기에 이 첫 것, 즉 첫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으로서, 즉 쓸모없는 구식의 옛 것으로서, 그래서 옛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이 없어져가는, 또 사라져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첫 언약인 옛 언약의 그 불필요성을 강조하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주 하늘 성소와 또 그곳에서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으로 인해서 이 땅의 성소와 레위 대제사장 직분이 대체되어지고 사라져야 할 것임을 암시한 것과 흐름을 같이 하여서 이제는 언약 차원에서 더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7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되심으로 항상 살아서 중재하신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로 그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논증하며 예수님의 우월성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7장 말미에서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려 제사 드렸다는 그 사실을 이제 말씀하신 것과 또 관련해서요. 이제 언약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속죄 사역으로 인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우월성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옛 언약이 지켜야 할 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로 인하여 뿐만 아니라 이 자체적으로도 그 옛 언약 자체적으로도 흠이 있었기에 새 언약을 필요로 했던 것이었는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미 예언하시고 이제 때가 이름에 예수님을 그 언약의 중보자를 삼아 이제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옛 언약에 오늘 볼 수 있었던 이 대표적인 흠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지 않고 그 언약의 또 매개체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계속해서 준행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언약 자체에 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 이 백성의 규율과도 같은 그 율법을 지키는 여부를 약속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외적인 행위나 법칙으로 바라보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언약이 그 옛 언약이 어떤 잘못되었다는 의미의 그 흠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도 원래 흠이 있는 것이 아니듯이요. 그것이 복음에 비해서 흠이 있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듯이 그 언약도 그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쉽지 않았던 그러한 차원에서 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율법의 그 죄를 깨닫는 기능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것들, 이 기능으로 인해서 옛 언약이 흠이 있게 된 것임을 오늘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예수님의 더 좋은 약속을 근거로 세운 더 좋은 새 언약의 이 대제사장적 속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세우신 언약이나 옛 언약의 요구를 이제 누구나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내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제는 모든 인류를 향해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말이죠. 그러기에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중보자 삼아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와 같은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어렵지 않고 누구든 자기 내면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다면 이후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옛 언약 때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알아서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꼭 붙들어 그와 같은 관계에 머물러 계속해서 늘 그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예수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중보자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와 같은 이제 새 언약으로 정말 우리가 생명과 정말 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제 누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음으로 나를 살아가고 그래서 나와 그렇게 내면의 관계의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이제 내면의 그 우리의 법들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잘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인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닫고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지 아니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이 어렵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제 복과 이 생명을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더 이제 정말 중한 그 심판 가운데로 이제 나아갈 것임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삼아 이와 같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말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자세히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그 섭리를 보아가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론이나 교리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와 같은 자리에 늘 머물러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임을 이제 우리가 더 자세하고 더 이제 세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사람과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고 또 그와 같이 계획하시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제 전해질 정도로 이제 이와 같이 섭리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제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며 그냥 교리로 받아들이기다만 우리가 결국 이제 예수를 님께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오늘 더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더 세밀하게 보며 이제 나아갈 때 더 예수님을 이제 붙드는 길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저희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에 정말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정말 지나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 언약 또한 그와 같이 지키지 않으므로 그와 같이 그렇게 정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심판 가운데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새 언약 가운데서 또한 계속 그와 같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정말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접하는 그 믿음의 법 정말 결국 그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복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또한 계속해서 잘 머물러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가 정말 이루어지고 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욱더욱 이제 주님 마음의 법으로 내면에 이제 우리 법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붙들고 또 그분의 이제 정말 그 방식에 따라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다. 정말 늘 그 안에 머무르고 정말 그와 같은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더욱 정말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의 이 중